우리가 새해가 되면 꼭 계획을 세우죠.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보통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보통 1월 1일에 결심하고 80%가 2월이 되기 전에 포기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나요? 아니 나는 12월 31일까지 끝까지 결심한 건 해, 이런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80%가 그렇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사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1월 1일에 1년치 회원권을 끊고 안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기부천사거든요.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신앙의 근육을 한번 키워봅시다.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도록. 근데 그러려면 열매는 열매, 결과는 결과대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긴 세우되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어가는 것. 뿌리 없이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까? 본문의 골로새서 말씀은 바로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6절 7절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뿌리는 내가 내리는 건가? 누가 내리는 건가? 또는 내려지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이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뿌리를 내린다가 아니라 내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내가 뭔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순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살려면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은 복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지, 내가 뭔가 복을 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거 아니라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와 봉사와 이런 일들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것이다. 펫 키우시는 분이 있죠. 저는 고양이를 떠나보냈어요.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랬어요. 한 14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그랬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가 있대요. 개들은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면 역시 우리 주인님, 이분은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집사가 먹을 것을 주고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면 역시 나는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대요. 물론 인간이 그걸 어떻게 들여다보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동물 행동 권위자가 이런 말을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독립적이다. 고양이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기를 보살펴주는 덩치 큰 고양이, 이 정도로 인간을 생각한대요. 가끔 쥐를 잡아다 주는 거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따뜻하니까 스스로 감정을 이입해서 어머 내가 이렇게 보살펴주는 거에 대한 보은으로서 갚으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쥐를 물어다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키웠는데 그거 아니래요. 뭐냐면 아이고 나 밥 먹여주느라고 고생한다, 너도 하나 먹어라, 내가 이렇게 사냥하는 능력이 있잖아, 뭐 이런 거.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신앙생활 할 때도 고양이처럼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저 서브예요. 나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주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오늘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신앙생활의 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뿌리 내리기보다는 내가 기준이고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또한 뿌리 내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상황의 변화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그분의 뿌리에 박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뿌리 내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밑에 제가 괄호 열고 에베소서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할 때 복음이 나와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은 언어적으로는 기쁜 소식이란 뜻이고 내용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 안에서 행해주는 모든 진리를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안에 뿌리 내려진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려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겨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심겨졌다는 것을 느껴야, 정말 알아야 감사가 나와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얽어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무릎 꿇어야 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뭘 하든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손짓이 돼요. 행동이 돼요. 물론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는 밴쿠버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고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에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실험은 뭐냐면 인공 돔을 만들어요. 큰 돔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나무를 키우는데 얼마나 잘 자라나, 수분, 영양분, 온갖 좋은 공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최적의 온도예요.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나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쑥쑥 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큰 나무가 힘없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최적의 환경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가 바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람, 윈드. 자연 상태의 나무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면 잎사귀나 줄기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고 이거를 대비하면서 뿌리를 깊게 넓게 막 내린대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없으니까 뿌리 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환경 좋고 아주 먹을 거 있고, 근데 뭐하러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려요? 그러다가 픽픽 쓰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빛나무가 된 곳, 겉은 화려한데.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왜 이렇게 제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바람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의지하겠니? 네가 이렇게까지 성도가 될 수 있겠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바람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얽히고 파고들고 뿌리 내리게 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바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이만큼 의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 때 신앙의 근육이 키워지고 사실은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내 손을 잡는 것입니다. 어느 비탈길을 어린아이가 걸어가는데, 아빠와 걸어가는데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손을 꼭 잡을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야, 네가 내 손을 잡으면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네 손을 잡을게. 그 아이의 악력이 아니라 아빠의 악력이 그 아이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손을 놓고 싶은 순간에도 뿌리는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고 엉겨 있고 붙어 있어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결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겠습니다. 뿌리 내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2월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고 감정에 휩싸이고 죄를 짓고 걸려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게 천국인이라는 게 이마에 도장 찍듯이 인을 쳐달라. 천국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붙잡은 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뜻이에요.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고 내가 뿌리를 박는 게 아니에요. 뿌리 박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붙잡음이 아니라 주님의 붙잡으심에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스펠. 그 손길에 온전히 맡기는 한 해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땅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옆 사람의 뿌리와 맞닿게 돼요.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더라.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몸이 건설됩니다. 영어 표현에도 보면 grow in love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기까지 오면 뭔가 단어들이 영어 단어로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뭔가 가스펠도 떠오르고 러브도 지금 떠오르고 growing root, 루트보다는 수동형이니까 약간 루티드 이런 쪽으로 떠오르고,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2026 rooted in gospel이에요. 그 뒤에 growing in love도 있는데 너무 기니까 이제 앞에 것만 쓰는데 사실은 풀네임이에요. 저게 rooted in gospel, growing in love. 복음의 뿌리 내려지고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 은혜가 2026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할 것입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몸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몸이 교회예요. 우리는 저마다 그분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유기적인 공동체. 예수님의 떼어놓으신 빵, 몸을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룬다,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뿌리가 서로 맞닿아 있다, 이런 의미예요. 복의 근원이 강림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쓴 분도 있고 또는 쓰진 못했지만 마음으로 새겨놓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복음 안에서 잘 뿌리 내려지고 주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집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고, 기도 제목은 반을 접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을 뽑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자라되 무엇보다 복음 안에 뿌리 내려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